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반복하시는군요. 기독교를 흔히들 말씀의 종교라 일컫죠.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라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신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작되게 되죠. 육신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로 예배하면 이제 월십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가리키지만은, 그래서 이제 찬양을 우리가 월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보편적 의미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는 겁니다. 신령이란 말은 순전하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편리하게 여겨지는,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 속에 잘 나타나 있죠. 너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가 아니고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제사를 드리라. 고기를 잡아서 기름을 빼고 드리나, 기름채 드리나, 갈라서 드리나, 구워서 드리나, 삶아서 드리나, 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굳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죠.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헌금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짜여져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냥 예배에 이런 구색을 맞춰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주 이제 우리가 감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과 또 피차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감동을 따라 살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감동을 받아 나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우리 것으로 가는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이그제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살아내고, 이 모든 일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신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불편하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랑하고 같이 있는 것이 신나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한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 계시면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불편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승리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점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점점 우리의 마음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죠, 그죠? 말씀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액션하는 한 주간이었죠.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살아내고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이제 그것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종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종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그 새 옷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쭉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또 변화된 나의 존재에 대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에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이다 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내가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수식을 우리가 붙이자면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길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살라고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살 길로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태초부터 아무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마음에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도 이제 죄인이 되었으니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역한 아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배제하고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 역시 억울해할 것이 없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제 다른 길이 있잖아. 이제 21절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길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냈으면, 자기를 드러냈다는 말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살 길을 주신 말씀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거다. 왜?
살라고 주셨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나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래서 이제 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야 너 어려운 사람으로 이제 봐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았다 혹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바로 이 칭의의 시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래 너 이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보아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이 끝,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인 거죠. 그것을 출발로 해서 점점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모습까지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지를 생각할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걸 이것으로 천국 가니까 되었어, 이것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으로 우리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그냥 천국에 받아주신다면 좋기는 좋겠지만은 천국이 지옥 같을 것 같다. 아직 세상 것이 재밌는 것이 많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많은데 이제 천국 가서 매일 하나님만 보면서 살면은 그 시간이 지옥 같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묻어있는 때들을 다 벗겨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하지 않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이제 삶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 새 길은 두 가지로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만약 예수님의 속량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의인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손실방을 갔는데 27층에 사는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집으로 갈 때 계단으로 가세요. 그때 이렇게 다 웃으시더라고. 계단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 27층 버튼을 누르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버튼을 누르는 것이 미안해서 계단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 거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아주머니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지나가는 이제 버스를 손을 세워서 탔어요. 돈이 없는데 운전기사가 이제 아주머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태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무거운 짐을 이고 있냐? 나만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태우냐?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만든 사람의 그 노고를 생각할 때 자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것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웃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냥 얻으려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또 더 양심 있는 사람은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며칠 동안 수억을 들여서 그걸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눌리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짜 같지만은 그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사람의 수고와 돈이 그만큼 들어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된다 그러니까 그게 공짜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큰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 들어와라 그럴 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그 은혜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었는지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집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려워진다, 사람의 행위로라고 말할 때, 자, 얼마나 내가 착실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살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99가지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제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언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90%는 맞춰. 와, 대단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으로 돌아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10번 해가지고 9번 맞췄는데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언은 100%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는 완벽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새길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리키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의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의롭게 되고 어렵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구나 그렇게 칭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징검들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뛰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징검들을 밟고 뛰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징검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고 말할 때 그냥 야 너희들은 참 마음 편히 좋겠다. 어떻게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고 구원했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그 세상에서 치룰 수 있는 가장 대단한 대가가
치루어졌다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우시다는 말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내 편이라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벌을 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없이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나님의 의라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폐어해요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심지어 사탄이 하나님 제 보세요. 제 하는 짓을 보세요. 제가 무슨 천국 갈 사람이에요. 고소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는, 하나님 은폐어합니다 그렇게 항의할 수 없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무언가를 신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이 무너지면 건축 구청에서는 이 무너질까봐 검사서 내라고 그럽니다. 검사 무너지면 우리가 다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신경 되게 쓰더라고요. 추울까봐 단열 제대로 했는지 검사서 정부에 여기 불나면은 또 뭐 전화 통화가 될 수 있는지, 야 너 여기 전화 통화 되는지 인터넷 들어오는지 다 적어서 내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검사도 안 해보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 옆에 있는 저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우리 학부모들이 막 그때 벽이 거미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또 건축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안 무너진다고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구조 전문가 불러다가 돈 들여서 진단을 했잖아요. 진단을 해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절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저기서 우리가 한 1년 예배 드리면서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의식하지 않지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차 타고 왔잖아요. 여러분 차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줄 알고 차를 몰고 오셨어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우리 전도사님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이제 스트라스필드로 가는데 거의 다 와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안 밟히는 게 아니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제가 그 순간에. 야 정말 그런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잡히는 그 옆에 뭐 여자 전도사님한테 뭐 브레이크 안 잡힌다 말할 수도 없고 나 혼자만 그 한 몇십 초 동안 다행히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오면서 이렇게 약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언덕이라고 뭐 차가 서진 않잖아요. 뭐 핸드브레이크 자꾸 난리를 치면서 신호등이 딱 앞에 신호등인데 신호등이 또 빨간불 따면 어떻게 돼요? 서야 되잖아. 근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딱 바뀌어요. 파란불이 바뀌면서 제가 오른쪽으로 털어서 나무 쪽으로 가서 겨우 세웠어요. 그래 당장 이제 그 뭡니까? 브레이크 펌프를 바꿨죠. 그 당시 150불 주고 중고 150불 주고 바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요즘 또 좋은 차들 중에서 급발진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안 밟았는데 지가 가서 박아본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용감하게 차를 몰고 이곳에 오셨어요? 또 여러분 버스 타고 오신 분은 버스를 타면 죽전에 내려줄 줄 어떻게 알고 그 운전수가 그냥 죽전 지나버리칠 수도 있고
축전 코스로 오다가 저 내대지 마을로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의 바탕이 약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신경쇠약이라고 해요. 그게 심하면은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는 신뢰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엑시티킷은 내가 자신을 의인으로 보는가 하는 겁니다. 보나 안 보나 의인은 의인인데, 의인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아내들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오죠.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기도 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의 존재라고도 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거 뭐가 있어요? 편하자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내를 언급할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말 없어요? 네? 없어요. 현수간 여인. 현수간 여인 좋아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현수간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현수간 여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네? 남편들은 물어보죠. 남편들은 여자의 머리, 그죠?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될 사람,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수고해야 될 사람, 또 영적 가장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강철 이사님 어떤 말이 제일 좋아요? 남자에 대한 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어떤 것이나요? 여기 정혜 집사 없으니까 마음껏 없어요? 네. 여러분 남편으로서 멋있는 말 여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자녀들은 없네 지금. 여기 우리 청년 반주자들 있는데, 자, 자녀들은 성경에 보면 말했어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또 세상 풍조에 요리조리 흔들리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상급이라고도 하고, 또 장사의 수종의 화살이라고도 하고, 또 다음 세대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우리 반주자는 어떤 말이 좋아요? 자기 자녀로서의 자기를 부를 때 고민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 뭐냐,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엑시티킷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나를 보면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제 자랑을 제가 잘 안 하는데 가끔 하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육부 장관상을 한번 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타고 나니까 이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죠. 괜히 막 착한 일 해야 될 것 같고, 교실에 막 이게 휴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야 될 것 같고, 예수 믿고 나서 그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내 행동과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죠? 용서받은 거 빼면 안 됩니다. 빼면
빼면은 이제 자기가 의인이 돼가지고 온갖 사람을 정죄하면서 용서받은 의인이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 안 받기 위해서 무서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대신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죄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우리는 범죄를 크게 보는데 사실 이 바클레이의 관점은 뭡니까?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 짓는 것보다 더 악하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까? 왜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예습니다. 예습니다. 내가 지금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어도 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참 방황하고 있어도 예습니다. 변화는 이 예스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이제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때 나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인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인의 삶이, 의인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 이제 새 인생의 출발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새 인생의 마침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것임을 기억하고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